전해주실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둘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문장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디모데 지체의 아버님이시기도 한데 우리 이문장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어떻게 디자인하셨을까? 저는 가끔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없고 또 아무리 우리가 그걸 묵상해봐야 알 길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신 디자이너이시니까 뭐 창조만 얼렁뚱땅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인체도 정교하기 그지없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그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솜씨를 보시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후세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궁금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증을 좀 가져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표시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멋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사람이 보태드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그런 삶의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건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환경,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디자인해 주신 그런 곳을 우리가 살면서 더 나아가서 그런 거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다 우리를 초청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죠. 그곳에 아담을 두셨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라도 먹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나무 하나의 열매만은 건드리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도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어렸을 때에는 저희 할머님 따라서 교회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옛날 분들 그 겨울철에 요즘같이 이렇게 히팅이 잘 안 되는 시절에 그 윳담프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시겠지만은 이 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펄펄 끓는 물을 담아가지고 수건으로 둘둘 말아서
발밑에 두고 자면은 그게 이제 겨울에 잘 때 일종의 히팅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머님하고 교회 기도실에서 어렸을 때 잠을 자고 할 정도로 교회에 익숙하게 그렇게 컸습니다. 물론 대학교 4년 시절 동안에 4년 동안은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외도라는 걸 하죠. 교회를 이제 때려친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교회를 때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겠어요. 코가 깨어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거의 뭐 평생을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마칠 때 큰 심경에 이제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 중에 이제 하나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나,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처음 이제 얻게 됐죠. 초대교회 당시에 살던 이방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어떤 표시가 난 거예요.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뭔가가 이제 차별되는 것이 이제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날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신학교 교수도 하고 했는데요. 이제 제가 동양인이니까 가끔 이제 외국 교수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너는 어느 디나미네이션 소속이냐, 교단 소속이냐. 그래서 왜 물어보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이제 하긴 해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리고 나는 코리안이다. Isn't that enough? 그거면 족하지 않냐? 근데 궁금해야 돼요. 그래도 교단이 어디냐? 그게 뭔 중요하냐? 그래도 교단이 어디냐요? 그래서 나는 장로교다. 프레스비테리안이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제가 꼭 한마디 덧붙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수입품이다. 우리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교단, 난 소속이다. 이 사람들은 프레스비테리안이다라고 얘기해도요. 그럼 한국을 아니까 통합? 합동? 어디냐? 그게 뭔 중요하냐? 뭐 합동, 뭐 그래도 그 안에 또 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야말로 서브 캐리거리를 대줘야 이 사람의 정체가 뭐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크리스천이다. 그걸로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구분이 됐었어요. 이 시대에 그런 부분이 많이 와해가 됐구나. 우리를 볼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그야말로 소셜 마크죠. 소셜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사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드러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처럼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5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 저 정도가 되는 거구나. 10년을 교회 다니면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한국에서 10년 공부죠.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10년 공부하고 나 못합니다라는 영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영어 공부하고요. 신앙의 영역이에요. 영어 공부 10년,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영어도 많이 좀 유창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뭐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을 졸업해도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 10년 공부해도 잘 안 돼요. 10년 공부하고도 통역 좀 하라 그러면 나 못해요. 외국 사람 오면은 나 못해요 하고 다 도망가기 바쁜 그 영역이 이제 영어고요. 신앙의 영역이에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예수님 닮은 어느 정도나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저 믿음 아직도 보잘것없어요. 그 겸손이면 좋은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못해요. 진짜 믿음이 이상하고 들쑥날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오래 교회 다닌 분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특징을 어느 때라도 자랑스럽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지냈으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말씀을 듣고 평생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과는 막역한 사이가 돼야 되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이 세상에 나를 죽이려 드는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확신에 변동이 없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런 관계에 다 계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하나님하고 친합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막역한 사이입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저분은 하나님하고 진짜 친하신 것 같아.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우리한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누구라도 저분은 하나님하고 정말 친한 분인 것 같아. 그런 감동과 그런 도전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정말 친한 막역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사람들 사이도요, 두 사람이 친한 게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무개하고는 꽤 친한 것 같아. 그런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신 것 같아. 그런 물증들이 우리에게서 보여지면 그것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져야 될, 또는 그들에게서 보여져야 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막역하게 거리감 없이 정말 하나님하고 친한 그런 사이로, 그런 관계로 이 세상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친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정말 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시고 또 저를 기뻐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티를 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오래 지내보시면은 저희 두레교회 성도님들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문장 목사님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여기처럼 제가 하나님하고 친합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다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신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하는 그런 증거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그래서 정말 이분하고는 하나님하고 친하신가 보다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그 동산의 모든 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은 거는 그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걸 먹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경계선은 넘어가지 않는 것, 이 한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과 막역한 사이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범한 그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길로 우리는 무시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들어가면서 사는 이 삶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이 주어졌죠. 로마서 5장 바로 그 같은 본문의 옆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영역을 들어감으로써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담이 보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만 머물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가시질 않았어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체험하면서 사는 그 삶으로 우리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분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그리고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의 특징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해내실 수 있으면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우리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 있죠. 죄송합니다.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기어코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예를 우리가 보도록 할 건데요. 한 예는 노아의 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방주를 다 지었어요. 모든 짐승들을 암수 다 짝을 지어서 다 들여보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다 들여보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갈 차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걸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뭐 몇십 년에 걸쳐서 전설에 의하면 120년이 걸렸다 하는데요. 그 긴 세월 동안 노아 방주를 다 지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 졌는데. 근데 그 노아 방주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서 있다.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이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더라, 이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 그때 행동으로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창세기 8장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그 앞에 14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됐나요? 밖을 내다보니까 땅이 다 말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비둘기를 2차례나 걸쳐서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도 될 만한 환경이 됐다는 것은 이미 노아의 판단에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문 열고 나가도 되잖아요. 본인이 문 열고 이제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행동에 옮겨도 되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이 이제는 방주를 나가라 라는 명령을 하실 때까지, 그 허락을 주실 때까지 노아 방주 안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를 우리가 기억을 하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자세를 가지라,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자세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아담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저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나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않으셨다. 그 얘기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한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구원 사역, 그 사명을 이루도록 파송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또는 읽으시거나 할 때 마음에 어떤 도전이 오는 게 있어요. 또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다음 생각이죠. 세컨드 토트가 올라와요. 뭔가요? 참, 말씀은 좋습니다. 은혜는 되는데 이 말씀대로 현실에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종의 태도가 아니죠. 종은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게 종이죠. 종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냅니까? 주인님,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종이 아니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철두철미 복종하셨어요. 물론 단 한 번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인류 심판의 이 하나님의 저주의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도 버겁고 힘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슬쩍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개인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우리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볼 때에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언어나 그분의 행동에서 들어가신 적이 없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그 이전에 30년 동안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시면서 어떻게 지내셨을까? 청년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허리띠를 풀러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팔던 그 짐승들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한테는 이 새장들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가라.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다 들러 엎었단 말이에요. 그 장면,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으면은 그렇게 하셨을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저를 삼켰다 할 정도니까 글쎄요, 그 얼굴 표정 안 봐도 그 몸짓, 예수님이 그 화를 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현장에 없었어도 눈에 보는 것처럼 선하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살 때에는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안 가졌을까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잘하시는 그 과정에서 유대의 현실을 보셨잖아요. 불의하기 그지없고 타락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나중에 AD 70년에요. 서기 70년에 마사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었다. 백성을 갈취하고 착취한 그 불의한 재물들이 거기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 시절에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 청년 시절에 그걸 바라보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 않았을까요? 한마디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20대에 그런 생각이 안 드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유대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때가 참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유대 사회를 향해서 선포하셨지, 그 전에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서 계셨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세월을 보낸 그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잖아요. 다메섹으로 향하다 예수님 만났어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받고 눈이 열렸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했겠죠. 우리와 뭐 같은 생각이겠죠.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다메섹에까지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던, 이랬던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내가 선포하면 예루살렘 성시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만의 말씀, 그거 안 된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보내셨어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자기 의견을 낸 적이 없어요.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선교사로 세우라 그러면 세우고, 예루살렘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러면 그리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으면 우리의 생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생각이 있고 허락하시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가려서 내게 떠오르는 생각, 아무 생각이나 하질 않고 이 생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각인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말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길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실력을, 말씀 실력을 우리가 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의 세계에서, 우리의 언어의 세계에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고, 임의로 생각하고, 임의로 판단하고, 우리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삶이 어쩌면은 우리가 99%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조금씩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의 세계조차, 이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만 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이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이것을 찾아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볼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미처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새롭게 풍성으로, 그야말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증거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아시죠? 대한민국의 아주 유망주 축구 선수 아닙니까? 유럽에서도 영국에서도 잘한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국가대표 축구팀에서 그렇게 에이스라고 하더라도 감독이 선발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감독이 게임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고, 감독이 안 넣어주면은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독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말씀 실력을 갖출 수만 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큰 변화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런 체험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저와 제 아내가 둘이서 차를 몰고 이 지역을 막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다녀보니까 이 미네아폴리스가 참 깨끗하고 참 살기 좋은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데 사십니다. 저도 외국에서 한 20년 살았기 때문에요. 좋은 데인지 안 좋은 데인지 그 정도는 압니다. 미네아폴리스 이 지역이 참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깨끗하고 참 조용하고 참 소박하고 참 순박하기도 하고 그런 동네구나. 저희가 이렇게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건요, 요새 그 앱이 있어요. 그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주소 주면은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다 셀폰에서 길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목소리도 나와요. 어떤 여자분이 몇 마일 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뭐 아주 친절하게 다 소개도 해요. 이런 가이드가 있으니까 낯선 곳도 우리가 편안하게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낯선 곳이 돼야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외국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던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시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티즌십이, 우리의 패스포트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외지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외국이에요. 물론 뭐 미네소타 이 지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오래 여기서 사시다가 뭐 한국 가시면은 많이 바뀌어서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지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국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주소를 찾아가는 거는 GPS라 그러죠. 내비게이션 가지고 찾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주면 엉뚱한 길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방주문을 열고 내 멋대로 들어가거나 방주문을 열고 내 멋대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소소한 것조차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지시, 감독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지시를 따라서 내 역할만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면 반드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이죠. 글쎄요, 나중에 천국 간 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건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더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거기에 버금가는 풍성한 삶을,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충분히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사단의 어두운 그림자, 근심, 걱정, 염려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처럼 정말 이 세상을 하늘의 쉼을 누리고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큰 쉼을 누리는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들어가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언어를 멈추고 우리의 행동을 멈출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허락하시는 길로만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분들은 하나님과 정말 친한 사람들인가 봐, 막역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가 봐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